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봐야지. 지난해 해보지 못한 이런 일도 올해는 해봐야지. 혹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지. 또는 이런 책을 올해 안에는 꼭 읽고 지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좋은 결심들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올해 안에 다 이루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나온 삶과는 다른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이 올해 안에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더 잘 지키고 우리의 가진 은사와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또 물질을 드리는 측면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며 올 한 해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더러운 욕망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모든 정욕을 결코 다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이 살아있고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거의 천사의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좋지 못한 욕망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본문은 우리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절대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면 엄청난 횡포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나 욕구는 분명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성경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성욕을 느낍니다. 충동을 느끼고 때때로 이런 충동에 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의 과거의 자랑과 야망을 모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에 자신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랑거리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제 저는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동의가 세세한 우리의 삶과 감정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가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욕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당혹감이란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너무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위협받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약한 정욕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가운데 그런 욕심이 생겨나고 탐심도 되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은 한두 번 때리거나 확인 사살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나면 그것을 다시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며 더 많은 이 땅의 재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살아있을 뿐이지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채웠을 때 마음에 큰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순간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두고두고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그 후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식과 두려움은 아주 오래오래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주는 쾌락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응? 너희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응?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고 묻는 경우가 더러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먹는 재미도 참 무시할 수 없는 재미입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먹는 재미 말고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먹는데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먹는 일도 중요하고 기쁨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거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다른데, 즉 다른 사람을 아는 데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는 재미로 살아왔다면 그런 생각은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는 새로운 취미 생활로 즐기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잠시 보류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의 참다운 기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할 때 2인 3각 그런 게임을 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2인 3각 경기를 할 때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으면 발을 잘 맞추어서 나아가면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좀 쉽게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게 마음이 맞지 않고 이 발걸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도 있고 혹은 성령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굳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과 싸워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너무도 옳고 당연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성령님과
걸음을 맞추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하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잘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과 성령을 무시하며 걷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심과 성령님의 욕심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대부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기만 하면 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끝없는 영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한철 장사와 같습니다. 한번 반짝하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무한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삶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직장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결코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길이 복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이 땅에 속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 재미에 탐닉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고 그런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욕심을 죽이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면 금방 성령의 감동은 소멸되고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좀 더 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화를 내면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만회하는 데에는 상당한 희생과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남들이 누리는 재미를 다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욕심을 죽이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강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성령과 우리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도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공부도 아주 잘해야 되고 한 가지라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한 가지를 잘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다른 교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도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도 대단히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위대한 성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름답고 복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자신을 내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또 투기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최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아니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데 그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바른 가치를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되고 복을 받으면 더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참으로 그 사람이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삶을 판단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크고도 놀라운 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므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는 2024년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